오늘은 잠언 14장 1절부터 5절까지 보겠습니다. 잠언 14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교독에서 읽고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미련한 자는 교만하여 입으로 매를 자청하고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자기를 보전하느니라. 신실한 증인은 거짓말을 아니하여도 거짓 증인은 거짓말을 뱉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1절 보십시오. 1절 보면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오늘 말씀은 지혜로운 여인과 미련한 여인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이 잠언에서 말하는 여인은 크게 두 종류가 됩니다. 사실 성경 전체적으로 봐도 이 두 가지로 나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하나는 지혜로운 여인이고 또 다른 하나는 미련한 여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들이 하는 일에 대하여 지혜로운 여인은 그 집을 세우는 여인이라고 말하고 있고,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 집을 헐어버리는 여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여인과 사는 남자는 아내의 은혜와 공로로 자기 집이 잘 되는 축복을 받게 되지만, 미련한 아내와 사는 남자는 자기 아내로 말미암아 자기 집이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집이란 자기 가정과 그 가족과 사업 등과 같은 그 집과 연관된 모든 것들을 의미합니다. 공교롭게도 성경에 나타난 인물들을 보면 한 가정을 세우는 일이나 한 가정이 무너지는 일이나 이 모든 일이 남자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자에게 있다는 사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반면교사로 삼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물론 저는 이 자리에 있는 모인 모든 분들이 지혜로운 여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을 만난 남편분들은 복이 있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이 지혜로운 여인과 미련한 여인에 대해 대조해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 다시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과연 지혜로운 여인인지, 그렇지 않은 부분은 없는지를 잘 살펴보므로 모두가 더 지혜로운 여인이 되어 여러분들의 가정을 복된 가정으로 잘 세워나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의외로 저도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깨달은 부분이 있는데, 성경에는 자기 집안을 망하게 하는 여인들의 부류를 여러 가지로 제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오늘 두 명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로 인류 최초의 사람인 아담의 아내 하와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하와는 인류 최초의 불순종의 씨앗의 원인을 제공한 불운한 여인입니다. 하와가 그렇게 된 이유는 그의 남편의 말을 흘겨듣고 불순종했다는 데 있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으로부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명령을 받고 이 사실을 그의 아내 하와에게 분명히 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와는 창세기 3장에 보면 뱀이 여자에게 찾아왔을 때 대답을 하죠. 창세기 3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뱀이 하는 말입니다,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하와가 대답합니다. 분명히 하와도 하나님 명령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대답을 하게 되는데, 이때 하와의 대답이 무엇이었습니까? 3장 3절에 보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언제 하나님이 만지지 말라고 했습니까? 언제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라고 했습니까? 죽을 수도 있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죽는다고 했죠. 예. 그리고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중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 먹지 말라고 그랬지. 그 열매만 먹지 말라고 했지. 언제 먹지 말라고 했습니까? 이처럼 하와는 선악과를 먹는 날엔 반드시 죽는다고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지 못해서 뱀의 미혹에 넘어가게 됩니다. 자기만 선악과를 먹은 것이 아니라 아담에게도 한 입 주면서 공범을 만들어 버립니다. 이렇게 해서 하와는 자기 가정만 어려움을 당하게 된 것이 아니라 인류 전체에 죄를 전파하게 됩니다. 물론 하와가 준다고 해서 아담이 그것을 받아 먹은 것도 잘못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준다고 받아 먹은 아담의 잘못도 큰 것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러나 하와가 주지 않았다면 아담도 먹지 않았을 것입니다. 결국에는 최초의 부부였던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고, 이어지는 4장에서는 큰아들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게 되는 끔찍한 살인사건을 저지르게 됩니다. 최초의 가정에서부터 여자가 남편의 말을 존중하지 않을 때 그 가정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비록 남편의 신앙이 아내보다 좋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가정의 제사장은 하나님이 남자로 세우셨습니다. 아내가 기도를 많이 하고 신앙도 좋고 교회에서 직분도 높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가정의 제사장은 남편입니다. 교회에서는 아내의 직분이 높다고 할지라도 가정에서는 남편이 제사장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 질서이고 주일 말씀처럼 하나님이 세우신 생명과 축복의 통로입니다. 얼마 전에 포항에서 개척을 준비하려고 하는 동기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동기라고 해서 제 나이 또래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제 동기 중에서 제 나이가 제일 어립니다. 이 동기 목사님이 올해 나이가 58인데 여자 목사님이십니다. 58의 여자 목사님이 개척하기에는 참 많이 늦은 나이인 것 같은데, 이번에 교회 개척을 하기 위해 저희 교회에 찾아와서 많은 도움을 받고 갔습니다. 그분이랑 대화를 하는데 그분이 그럽니다. 개척에 대한 마음은 일찌감치 있었는데 남편 장로님이 선뜻 마음에 감동이 없어서 남편 장로님 마음에 감동이 올 때까지 기도하고 기다리다가 이번에 개척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분이 얼마나 지혜로우신지, 남편이 장로이지만 그래도 가정의 제사장으로 존중하고, 자기는 목사인데 남편 장로님, 그 장로님은 양이지 않습니까? 어쨌든 이제 목사는 목자이고, 그래도 이제 남편 장로님이 그 의견을 존중하고 가정의 제사장으로 존중하고 하나님께서 남편에게도 동일한 마음을 주시기를 기도하면서 오랜 세월을 보내며 남편 장로님 마음에도 개척을 해야겠다는 거룩한 부담감이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제야 개척을 하게 되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은 남편 장로님이 교회 개척에 더 열심을 내셔서 본인의 모아둔 재산을 교회 개척에 쏟아붓겠다고 하시며 개척을 돕고 계셨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볼 때 참 아름다운 그런 모습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땅도 사놓고 지금은 이제 건물을 짓는다고 하더라고요. 이 두 부부가 합을 맞춰서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길은 하나님 말씀대로 박자를 맞추며 아내는 남편을 존중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할 때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의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밧세바는 비록 솔로몬이라는 유다의 세 번째 왕을 출산하기도 했으나 자신의 정조를 허술하게 간직하는 일로 남편도 죽이고 가정도 파멸시킨 대표적인 미련한 여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보면은 밧세바라는 이름이 적힌 것이 아니라 우리아의 아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의 남편 우리아가
싸움터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은 그 옆에 왕궁에 있는데도 왕궁에 있는 사람들이 밖을 쳐다보면 다 볼 수 있는 그런 곳에서 옷을 벗고 목욕을 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왕이 요구한다고 쉽게 자기 몸을 왕에게 허락합니다. 이것이 화근이 되어 다윗은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최전방에 배치하여 그곳에서 적군에 의해 죽임을 당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밧세바는 다윗 왕의 아내가 됩니다. 이 미련한 여인은 자기의 실수와 경솔히 여긴 정조로 인하여 자기 남편을 죽게 만들었고 그 집안이 하루아침에 자취를 감추어 버리게 만들었습니다. 결론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에 보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3장 1절에 보면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그리고 3절에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4절에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정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입니다. 왜 베드로는 이 말씀에서 아내들에게 마음에 숨은 사람을 단장하라고 하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우리의 겉사람은 속사람에 의해 지배를 받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외모를 가꾸는 것보다 내면을 가꾸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늙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 늙지 않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무리 애를 쓰고 기를 써서 자신의 몸단장에 신경을 써도 자신의 늙어가는 인생을 붙들어 놓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31장 30절에 보면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다. 여자가 30이 넘으면 얼굴에 잔주름이 생긴다고 합니다. 40에 들어가면 얼굴에 패인 주름을 감출 수가 없다고 합니다. 아무리 멋진 여자라도 50이 넘고 60이 넘으면 노쇠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얼굴에는 비록 주름이 패이고 몸은 늙어가도 그 사람의 마음에 온유함과 사랑의 아름다움이 가득 차면 더 고상한 인상을 풍기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세월이 지날수록 여호와께서 주시는 아름다움과 고상함이 더욱더 넘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지혜로운 여인과 미련한 여인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모두는 지혜로운 여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혜로운 여인이자 주님의 지혜로운 신부로 단장하기를 원합니다. 지혜로운 여인이 되는 길은 외모를 치장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화려한 모양만 갖는 것이 아니라 내면을 단장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관심이 겉으로 보이는 것에 치중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시대는 점점 험악해져 보이는 것에만 몰두하게 하려 하고 우리의 말초신경을 자극하여 이목을 집중시키지만 주께서 보시는 사람의 중심은 바로 마음이라는 것, 마음의 중심을 바르게 정돈한 자를 주님이 찾으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온전히 초점 맞추기를 원합니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다고 하셨는데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만 칭찬받을 것이라고 하셨는데 주님, 그 사람이 바로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번 주 토요일에는 8시간 연속 예배가 있습니다.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은 이 시기에 우리가 등과 기름을 들고 주맞이할 준비하는 지혜로운 신부로 서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때의 예배와 기도로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거룩한 신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통해 역사하실 주님을 간절히 기대합니다. 오셔서 그 시간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